9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거의 전체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한때는 부모님의 이렇게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하면은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룰 때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이 가장의 책임이죠. 가장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을 한다면 참 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누구나 그걸 소망하는 것인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신혼여행 첫날부터 싸우고, 그러다가 거기서 헤어지는 가정도 있고, 그냥 되게 만날 만나면 싸우고, 이게 지옥이지 천국이 아닌 이런 가정을 이룬다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고, 저는 사람의 성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큰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찌 보면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주목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들이나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집에만 오면 식구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이거는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질이 많더라도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냥 집에 오기가 싫어요. 지옥 같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텐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이 중요한데, 이 고넬료가 중요한 것이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경외한다는 건 물론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첫째는 고넬료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끝부분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강사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제 이렇게 생각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한다. 큰 일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일을 한다.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그 앞의 내용은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은 지금 베드로죠. 베드로의 환상. 베드로가 요파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듣고 이거 꿈이지 뭐 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면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 꿈을 꾸고 기도를 하면서 본 환상대로 지금 7절 8절에 부하 두 사람 이렇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니까 기도하고 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서 온 가족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를 아주 예의를 갖추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손님을 초청해놓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초청을 했는데 오니까 어떡합니까?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이 고급 그 지휘관이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 보면 별거 아닌 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 절을 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도 왜 나한테 절합니까 하고 나 사람입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말씀의 뜻은 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또 그런 태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설교를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고 웃고 또는 이래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믿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일주일 동안, 이게 일주일 동안 나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시지만, 그래서 이 한 주가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태도로 신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곧 신방을 하게 됩니다만, 신방을 하면 우리 사모님들은 참 귀해요. 저는 보면 신방을 하면 미리 이렇게 예배상을 놓잖아요. 이렇게 정중히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참 그 아름다운 전통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넬료 같은 분이죠. 그렇게 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고넬료는 이 가정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 24절 본문 다음인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 친척 안에는 그의 가족도 포함된 것이죠. 가족을 뺐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자기 집에 지금 식구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아는 친척들 다 모으고 또 친구들도 모으고 지인들을 쭉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그냥 자기만 또 그냥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었으면 그 복이 혼자에게면 임했겠죠.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척, 또 가까운 친구들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이 모으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치하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권면하고 달래고 애써서 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자, 예배를 드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어떤 가정 보면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벌써 2년째 되는데, 토요일 첫 달을 시작하면서 토요일 첫째 주 토요일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복을 얼마나 주실까?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해요. 이 한 달이 시작되는데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 달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받는 통로예요, 사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온 가족이 다 여기 와서 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달을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이래서 온 우리 이 교우들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아내가 그러면, 또 부모님이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면 힘써서 우리가 애써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이 고넬료 같은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다섯째로 고넬료는 이웃에게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했다는 것은 물론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인데 그만큼 고넬료는 이웃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은 가족이 다른 이웃 옆에 있는 가족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유 그 집은 너무 좀 그렇다. 아파트에 살면 자기 집에 개가 있어요. 개가 막 짖잖아요. 그것도 좀 잘못된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그거 짖는다고 와서 막 뭐라 그러고 고발하고 창피해요. 어떤 목사님 가정이 그래요. 지금 사는데 뭐 와가지고 경찰 부르고 부끄러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그와 같이 이웃들에게 우리가 대할 때 좀 참아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격려하고 더 좋은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지금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것도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서 백성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꿈의 환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신다. 우리 가정을 보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베드로에게 예의를 갖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며 가족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5월 한 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